우연이란 무엇일까요? 검색창에 정의하는 우연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또는 어떤 사물이 인과율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하네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때는 길 가다 아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계획된 것이 우연히 잘 풀릴 때, 지하철을 늦게 탔는데 지각하지 않았을 때 등 그런 때를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겠죠. 그럼 하나님 안에서의 우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기 때문이죠. 한순간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공간, 만남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선한 뜻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인식의 시작으로 믿음의 도약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잔잔한 매력이 넘쳐야 하고, 이런 삶의 지속성은 매력이 없을 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느 분의 삶의 고백으로 정암톡을 열었는데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삶의 고백이 제 마음을 풍성하게 하네요. 여러분도 함께 나누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매일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365일 말씀 묵상을 낭독해 드릴게요. 2월 16일 부제는 딱 오늘만큼의 짐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용은 딱 오늘만큼의 걱정을 가볍게 들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관련된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인데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의 오늘 말씀은 무엇인지 궁금한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은 경솔한 판단을 절제하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서둘러 판단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자신의 행동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일반적으로 남을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이 빗나가기도 하고 쉽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대개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애착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라면 다른 사람이 우리 견해에 반대한다고 해도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숨겨진 어떤 동기가 있고 또 외부로부터도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진행하는 일이 자신의 소망과 감정에 따라 잘 풀리면 사람들은 더 없는 평화 가운데 있는 듯이 느낍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과 다른 일이 생기면 금세 불안해하고 슬퍼합니다. 감정과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시민과 시민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까지도 큰 견해 차이가 생깁니다. 오래된 습관을 버리기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볼 수 있는 그 너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권세보다 자신의 이성이나 논리에 더 의존한다면 여러분의 영성 개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일 된다 하더라도 매우 느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르고 또한 그분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격정과 편견을 뛰어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낭독 구절을 통해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우리는 걱정과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매번 궁금하네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어제 수요 예배에 대해서 또 나눠야겠죠? 어제 수요 기도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신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신분이 변화한 것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한 것이죠. 신분의 변화는 의무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무를 가집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말씀과 기도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에 대한 의무는 예배와 교제와 봉사로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의무는 이웃 섬김과 전도, 그리고 치열한 일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피해 하나님께 도피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여 세상살이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의롭게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 충실하며 세상의 정결을 위해 불의한 것에 저항합니다.
여기서 저는 소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어제 나눴던 말씀과 내용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나요?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아침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정암톡을 마치려고 해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과 나눔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정암톡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내일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로 다시 만나 뵐게요. 오늘 하루도 값지고 복된 하루 되세요. 모두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안녕.